예수님께서는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천사장, 그리고 그 천사의 무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저 천상 하나님 나라에서 지상으로 추락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이 사탄 마귀의 역사를 타락한 천사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바로 귀신이 된다, 그래서 사탄의 졸개인 귀신들을 죽은 사람의 영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신자 사후 존재가 귀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원한을 품고 구천을 떠돌기도 하고, 그래서 무속신앙, 민간신앙과 연결지어서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기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많은 영화를 만들거나 드라마를 재생산하기도 합니다. 귀신에 대해서 사람이 죽어서 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 단체가 있죠.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가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미 돌아가셨지만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 이 결론을 내린 이유가 이제 본인이 귀신을 쫓아내는 과정 속에 너는 누구냐 이렇게 귀신에게 물어보면 귀신이 나는 누구누구가 죽어서 이렇게 귀신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경험하다 보니까 아마도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수명을 채우지 못하면 그 남은 수명 귀신이 되어서 떠돌아다닌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기인하지도 않고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것이죠. 사람은 죽으면 낙원에 들어가든지 음부로 가든지 둘 중 하나에 들어가며 낙원과 음부 사이는 서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자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거지 중에 정말 상거지라고 할 수 있는 나사로라는 인물도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귀신이 되어서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눈을 떠보니까 부자는 음부에 있고 눈을 떠보니까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어서 낙원에서 한없는 위로를 받고 있더라,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낙원으로 들어가든지 음부에 들어가든지 둘 중 하나에 들어가게 되고, 불신 영혼은 이 부자와 같이 음부, 이 지옥에 들어가서 불꽃 가운데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 세상에 나와가지고 원한을 갚는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으로는 죽으면 이 세상에서는 끝이 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종결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영혼의 세계, 부활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것, 그 주님께서 이끄시는 영적인 법칙입니다. 오고 싶어도 못 옵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자기 정체 이야기하면서 시어머니라고 해도 시어머니가 아니에요. 죽은 아들이라고 주장해도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귀신이 얘기할 때 신빙성이 있죠. 그 귀신 말 듣고 가보면 정말 그런 사람이 살고 있었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나 귀신이 그것을 도용하는 것이지 진짜로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착각하게 되면 굉장히 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장차 일어날 일을 말하고 있지요. 음부에 있던 자들이, 이 음부가 죽은 자들을 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불신 영혼이 음부에 들어가게 되면 음부에서 고통을 받다가 때가 되면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지나고 그리고 백보좌에서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날, 그때 음부에 갇혀있던 자들이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심판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공중으로 재림하셔서 그때 예수님 안에 죽은 잠들어 있던 자들, 낙원에 있던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서 먼저 부활을 하고, 생명의 부활이요 첫째 부활이라. 그때 살아있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살아있는 성도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 이후에 그때 이제 부활을 해서 공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부에 매여 있던 자들은 나중에 재림 이후에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도 부활하고 믿지 않은 자도 부활합니다. 이건 알고 계셨죠? 아무 말이 없어도 표정으로라도 조금 나타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도 부활하고 믿지 않은 자도 부활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생명의 부활 또는 심판의 부활, 한쪽은 영생, 한쪽은 영벌을 받으리라, 이렇게 구분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다가 부자가 이제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을 할 것입니다. 부활하니까 죽지도 못해요. 부활의 몸을 가지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사탄과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666의 표를 받았던 자들, 이제 배도하고 또는 불신의 길을 갔던 자들, 그들 모두가 다 유황 불못에 던져져서 하나님께서 최후로 이제 그들을 영원한 심판 가운데 둡니다. 이제 부활했기 때문에 뭐 죽을 수도 없고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될 텐데, 이 누가복음에 나온 이 부자는 음부에 있다가 부활해서 불못으로 떨어져 지옥의 형벌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자신들의 최후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과 그리고 오신 다음에 자신들의 때가 곧 저물어 자기들이 모두 멸망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셔서 공생의 역사를 행하실 때 예수님을 보자마자 귀신들이 까무라치고 엎드려서 살려달라 간청을 하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신 독생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벌벌 떠는 것이요, 아직 심판과 멸망의 때가 오지 않았음에도 그들은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그 앞에 수종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세상을 주관하는 사탄 마귀, 그의 졸개인 귀신들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모두가 다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탄 마귀의 영 아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와서 공중 권세를 잡고 세상을 다스리는 역사를 하는데, 그때 이제 성도들은 그런 말을 하겠죠.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중 권세를 허락했습니까? 그저 창세 때 뱀의 형상으로 와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 그냥 하나님께서 발로 그 머리를 깨버리시고 그냥 그 천사가 타락한 이 사탄 마귀의 존재들을 다 멸절해 버리시면 끝나는 문제인데, 왜 이 마귀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불순종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님의 심판도 주님의 계획 안에서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중에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을 통해서 모든 자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천국의 영광으로 이끌게 하시고, 그 아들의 복음의 시대가 끝나고 나면 마지막 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예수님은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모든 세상을 없이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활하여 영생으로 가고 믿지 않은 자는 부활하여 영원한 불못으로 가게 되는 최후의 심판의 날을 하나님은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하나씩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사탄 마귀의 역사를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허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구원받을 길도 열어주신 것입니다. 아담 한 명으로 인해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아담 이후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보내주심으로 아담을 통해 모두가 죄인이 되었다면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모두가 의인이 될 수 있는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선택받지 못했다고 하는 버림받은 것과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비로소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지만 공중 권세를 잡고 있지만 죄와 사망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멸망케 하지만 그 예수님을 통하여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그리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해방받게 하시고 지옥의 사슬이 아닌 저 천국의 영광으로 갈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마귀가 역사한다고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능히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빛이 오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혼을 비추고 있기에 우리는 여전히 소망을 가지며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영원한 구속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것이요, 그 십자가 그늘 아래 있는 사람은 심판을 피하고 주님의 진노를 피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활할 것을 믿으셔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믿음 안에서 죽은 분들이 있으면 낙원에서 있다가 그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오게 될 것이요, 그때 저는 살아있다면, 제가 그래도 젊으니까 그때 제가 살아있다면 여러분들이 부활하는 광경을 보면서 저도 뒤이어서 이제 부활을 하게 되겠죠.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이 온 세상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천사를 통해 끌어모으사 그때 일시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도들의 소망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탄압과 핍박 속에서도 이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부활의 그날을 꿈꾸고 성도 간에 위로하고 권면하며 우리가 곧 부활할 테니 힘을 내십시다. 순교의 제물로 그렇게 사자의 밥이 되고 톱니에 썰리고 고통받으면서도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우리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합시다. 그 지독한 로마의 고통 속에서도 땅굴을 파고 들어가면서도 그렇게 믿음을 지켰고, 그들은 믿음의 승리를 통해 이미 하나님의 낙원에서 주의 영광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지금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지 나사로도 비록 이 땅에서 내세울 만한 것 하나 없지만, 그의 삶을 조명은 하지 않지만 그가 낙원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는 것이니, 그는 그 믿음을 따라 구원받았고 그 영원한 영생의 기쁨을 지금도 누리고 있을 것이요, 우리도 그 믿음의 선진들을 어디서 만납니까? 먼저 죽으면 천국에서 만나고 나중에 부활하게 되면 부활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날, 부활한 성도들만 들어가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 모세도 만나고 다윗도 만나고 아브라함도 만나고 사도 바울도 만나고 베드로도 만나고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뿌리요 기둥이었던 믿음의 선진들, 훌륭한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믿음을 따라 교회를 세우고 헌신하고 눈물을 다해 일생을 바쳤던 믿음의 역사를 이룬 그 사람들과 함께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진노를 피하여 영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안에 확정된 주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저 천성을 향해 나가니 어떤 것도 우리를 낙심케 할 수 없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낙심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저 영원한 천국과 부활을 예정하셨는데 내가 죽는다 한들 그것이 헛되지 않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가지면 순교자의 삶을 살고 십자가 지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이 말세시대 불꽃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꿈꾸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위해 내 삶을 내리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 누구는 기뻐하지 않을까요? 사탄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제 베델 기도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적은 누굽니까? 사탄이죠. 원수 마귀, 성도의 대적자, 하나님의 대적자,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과 구원의 역사를 회방하는 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지만 그 틈을 타고 들어와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한 자, 죄로 난 심판이 내려오게 한 자, 이게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는 혼자 죽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혼자 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구속사의 역사를 이루셨다면 마귀는 아들이 오시는 예수님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경로, 예수님이 오시는 경로를 모두 무너뜨려 사람들을 죽이려고 모든 정치 권세와 수많은 난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이 구약의 시대의 모든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줄기, 그분의 나타나심을 위한 경로입니다.
그 경로상에 있는 자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요, 수많은 난관과 위기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시지 못하도록 마귀가 막아선 것이지만 마침내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지금 하나님의 구속사는 곧 이제 임박한 재림과 심판을 통해 완성될 것입니다. 그럼 마귀는 지금도 예수님의 역사를 대적하고 수많은 자들이 진리 안에 가지 못하도록 역사합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가지 못하도록 하는 마귀의 역사의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거짓입니다. 거짓. 진리를 믿지 못하도록 거짓을 진리인 것처럼 포장해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미혹합니다. 이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지금 누구를 말씀하냐면 유대인들 향해서 질타를 하시는데 그들이 아비를 닮았다 말씀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성령의 역사를 보고 저거 귀신의 힘으로 역사하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귀신 마귀의 추종자 이단 사이비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꼭 네 아비를 닮았구나. 자녀는 누구를 닮습니까? 제가 제 첫째 아들하고 데리고 다니면 사람들이 아들이라고 묻지 않아요. 이렇게 보면 다 웃고 계셔요. 목욕탕에 데려가도 다 웃고 계셔요. 아유, 아들이 아버지를 쏙 빼닮았네.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죠. 닮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닮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정확하게 니네 아비를 닮았는데 니네 아비는 거짓의 아비라. 그는 본성적으로 진리를 말하지 않고 그는 존재할 때부터 거짓을 말하여 왔나니 그는 거짓말쟁이라. 이 사탄 마귀에 대해서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단 사이비 교주들에 대해서 요즘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그들의 정체를 교회가 경각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은 좋지만 또 안타까운 것은 세상 사람들은 이단 사이비하고 교회하고 구별을 못합니다. 이단 사이비가 다른 언어를 쓰지 않고 꼭 교회 간판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이름을 써요. 신천지 교회, 무조건 교회를 붙여놔요. 그래 놓고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라고 하든 정통교회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교단이 몇 개인지도 모르고 교단에 관심도 없어요. 어디가 뭔지 잘 몰라요. 여러분 불교도 여러 가지 종파가 있는데 아십니까? 그냥 어디 뭐 조계종이든 뭐 무슨 종이든 그냥 불교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단 교주들이 난동을 부리는데 꼭 교회 이름을 쓰고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교회와 똑같이 이름도 교회 간판, 기독교 복음 선교회, 이러면 기독교인 줄 알아요. 근데 하는 역사는 성경적이지 않고 진리에 기반하지 않음에도 사람들은 오해를 해서 가뜩이나 코로나 때에 교회가 이상하게 지금 몰림을 당했는데 이 걱정입니다. 또 역풍이 불어서 이단 사이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걱정하지 않을까, 그래서 교회로 가는 발걸음이 더 더디어지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여러분 왜 작은 교회 잘 안 가려고 합니까? 사람들이 일단 첫 번째는 이제 고생할까 봐 안 가는 것인데 두 번째는 이단일까 봐 안 갑니다. 제가 유튜브 사역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유튜브 스타가 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오기 전에 한번 검색할 때 설교를 들어보고 아, 이상이 없구나. 그래서 꼭 정통교단인, 굳이 이거 안 넣어도 되는데 이단 사이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성도님 신방했더니 가족들이 이제 걱정을 많이 한대요. 그 교회 이단 아니냐, 사이비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종적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이 교회가 무슨 교회고 목사님이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큰 교회는 이제 사람들이 다 알아주고 공신화됐고 또 한국 사회에서 인정을 하니까 저기는 이제 KS 마크가 붙었다고 이제 가는 것이죠. 근데 작은 교회는 이게 지금 중국 공장에서 나오는 썩은 달걀인지 소세지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애초에 가지 말자. 그래서 교회를 웬만하면 깨끗하게 꾸미는 것이 이단 사이비 느낌 나지 않도록, 물론 이단 사이비가 더 잘 꾸미겠지만 어떻게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유튜브 상에서 계속해서 설교 올리고 더욱더 힘을 쓰고 애씁니다. 이 이단 교주들 사이비들 특징이 뭡니까? 거짓말로 시작해서 거짓말로 끝납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성령의 역사가 나와 함께한다. 내가 어느 날 뭐 산에 갔더니 계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너만이 구원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다는 둥, 내 안에 있는 죄된 피가 다 쏟아지고 하나님이 새 피를 주셔서 나는 죄가 없는 인간이라는 둥, 하나님께서 창조 이후에 나를 선택하셔서 내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실체는 성령의 본체라는 둥, 말도 되지 않은 거짓말을 하는데 이 거짓말도 신념을 담아서 하면 사람들에게 설득을 줍니다. 옛날에 약장수들이 말도 되지 않은 거 가져와서 이거 팔아서 어떻게 먹습니까? 이거 대단하다고, 이거 먹으면 만병통치라고. 옆에서 어떤 사람이 또 같이 뭐 힘을 실어가지고 좋다 하면 사람들이 저 정도로 얘기하면 진짜가 아닐까, 이 거짓말에 속아서 약도 사 먹고 그러는 겁니다. 이 이단 사비가 거짓이 아닌 것처럼 말하니까 정작 목회자들은 복음으로 힘있게 전하진 못하고 자꾸 다른 방법으로 교회를 채우려고 하는데, 이단들은 복음을 막 외친다고 하면서 복음을 변질시켜가지고 거기다가 자기를 끼워 넣어서 이 복음인 줄 알고 갔다가 나중에 보니까 결국은 목자님 또는 선생님, 그분들에게 매몰돼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날 뭐 구원을 이루신다는 둥 말도 되지 않는 거짓말에 속아서 영혼의 멸망에 처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교주 사이비들 감옥에 가고 그리고 다 판결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단체에 들어가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성적인 범죄가 드러나고 불법의 일들이 벗어나면 그 이단 단체, 사이비 단체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당장 나와야죠. 안 나오고 그곳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이라 말하면 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연단의 시간입니다. 우리 선생님을 모아야 하는 사탄의 역사라 다 거짓말이고 다 조작된 거다. 우리 선생님만이 이 마지막 시대 구원자니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놓고 자녀 중 누가 또 그 대행을 하고 또는 이인자가 나타나가지고 또 그 역사를 이어나갑니다. 여러분, 이단의 역사는 계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줄 타고 내려와가지고 이단 속에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받으면 안 되는데 갑자기 치고 나가지고 이 이단 교주가 죽거나 그 교리가 문제가 있다는 게 발견되면 사실 그 사람은 배도자였다, 그 사람을 믿고 따랐지만 이 사람은 미혹의 영이 있고 내가 진정으로 구원자다, 그리고 또 끌고 나가요. 그럼 우르르 또 딸려갑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이단의 종파와 교파를 따라서 지금도 그 물줄기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 이만희도 그냥 시작된 게 아닙니다. 다른 이단에 들어가서 그거 잘 가지고 벤치마케팅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이단의 노하우를 다 축약해가지고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것이 이 사람들이 바보같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믿으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어떻게 접근할 건지, 신천지 어떻게 접근합니까? 계획을 다 짜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신천지식 전도한다면 제가 이제 뭐 최양열 집사님, 박선영 집사님 모아놓고 친구 중에 요즘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누구 다 이 정보를 듣는 거죠. 그럼 그 친구가 어떻게 살고 뭐가 힘든지 다 듣고 나서 이제 다른 성도에게 이제 메시지를 줍니다. 그 사람 언제 어디로 가기로 했는데 지나가면서 우연찮게 만나라. 그럼 만나면서 제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지금 근심이 있으시군요. 혹시 집안에 가족 중에 아픈 분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혹시 이런 문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이 있다고. 그런 식으로 뻔히 거짓말로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거짓말로 시작해서 거짓말로 끝나고 모든 것이 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끌고 들어와서 사실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그렇게 행동한 거라. 이미 그때는 이미 이단 사설의 쇠뇌가 돼서 구원이 자기들밖에 없다는 생각에 공동체로 꽉 묶어놨기 때문에 못 도망갑니다. 그래서 마귀의 특징이 거짓말하는 것, 거짓의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은혜를 못 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머물지 않으면 사탄의 역사도 하나님처럼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사모하고 뭔가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그때 교묘하게 사탄이 찾아와서 하나님인 것처럼 미혹을 합니다. 때로는 천사인 것처럼 가장을 하죠. 제가 중학교 때 항상 이야기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무 벅찼고 감격이 됐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하나님 만난 사실을 전하겠습니다 했더니 절대로 안 된다. 너의 부모님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만났다고 하면 그걸 용납을 못하고 인정을 못할 테니 너와 나만의 비밀로 하자. 이때부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만난 거를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는데 왜 저한테는 말하지 말라, 입막음을 시키는 걸까요?
얘기했다가는 이제 귀신이 들통이 나니까 저한테 입막음 시킨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또 고등학교 갈 때까지 계속 저한테 말을 걸고 속삭이고, 여러분들은 믿기 못하겠지만 통화하듯이 저는 귀신과 계속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삶이 피폐해지고 두려움이 커지고 영적으로 짓눌리고, 그리고 시키는 대로 하면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시키는 대로 뭐가 맞아 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왜 시키는 대로 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건 얘기하니까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책이 없는데 제 책을 어디에 뒀을까요? 책상 밑에 있다. 예, 알겠습니다. 보니까 없어요. 아니, 하나님 왜 책이 없습니까? 네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믿음을 가지면 책이 생기는가? 이 물음표가 되는데 물어볼 사람이 있습니까? 가족들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지, 이건 누구도 받지 못한 너만의 은혜라고 하니까 성도들한테도 못 말하지, 혼자 계속 끙끙하는데, 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모르니까 뭔가 경험은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인 줄 알고 그렇게 헤매다가 나중에 이제 제가 상태가 심각해지니까 이제 저희 형이 저를 보고 즉각적으로 집에 전화를 했죠. 부모님이 다음날 청주로 차를 타고 오셨어요. 보니까 상태가 맛이 한참 갔어요. 제가 잠도 못 자고 막 소름이 끼쳐가지고 밤에 이불 쓰고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막 소름이 온몸에 뻗치니까, 그동안 이제 마귀 따라 그 음성 따라가다 보니까 제가 완전히 영적으로 휘어잡혔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제 시험하고 정신적으로 저를 막 엄청나게 몰아세울 때 많이 이제 진전이 된 상태에서 이게 발각돼서 그 즉시 뭐 귀신 쫓고 했는데도 이 귀신들이 다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고통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르기 위한 과정이었고, 그 과정 속에 이제 말씀을 무지하게 읽고 기도도 또 매일 또 새벽마다 항상 이제 출퇴근하듯이 교회 가서 새벽 예배하고 또 집에 와서 잠깐 잤다가 학교 갔다가 또 교회 와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자고 뭐 이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압니다. 마귀는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영의 역사라는 것은 다 사이비요 이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앙의 여정을 나갈 때 무언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게 모두 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다. 영적으로 기도가 깊어지고 영적인 경험이 쌓이게 되면 그때 성령의 역사도 나타나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여러분 반면에 악령의 역사도 나타납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속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과거 선지자들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진리를 말하지만, 거짓 선지자들, 자기들은 거짓이라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미혹의 영이 들어가서 그들 모두에게 잘못된 어떤 악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잘못된 예언이 쏟아지죠. 그때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다른 선지자들이 그를 때리면서 어디 하나님의 역사가 너한테만 임했느냐,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야지. 왕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영분별을 못하면 나라가 기울어지고 엉뚱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오늘의 시대도 똑같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뭐 성령이든 악령이든 아무 의미가 없죠. 기도도 안 하고 영혼이 다 죽어서 영적인 체험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나 기도하기 시작하고 은혜의 깊이가 들어가고 영적인 체험의 문이 열리면 항상 우리는 성령도 역사하지만 악한 영도 하나님인 것처럼 미혹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은사 사역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분별을 못해서 교회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파탄시키고 붕괴시키고 성도들을 실족하게 해서 교회를 완전히 박살내서 한국교회가 이제 은사자라면 치를 떠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실제로 은사자들이 교회에서 성도들 끌고 나가가지고 목회자를 대항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방에 모여서 서로 예언을 듣고 주고받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악령의 역사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 사모님도 예언의 은사를 하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교회를 가는 곳마다 완전히 박살을 내는 겁니다. 성도들마다 믿음의 수준이 달라서
이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젖을 먹어야 될 사람도 있어서 각자마다 이제 말씀을 들어도 믿음의 분량만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기도하는데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 자동차를 팔아서 이거 헌금하라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니까 성도가 지금 주일헌금 겨우 내고 있고 이 11조도 못 내고 있는데 차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잠을 못 자고 밥맛도 없고 교회 나가야 되면 돈 내야 되고 안 나가자니 또 잘못된 것 같고 이래가지고 성도들 간에 말도 되지 않은 것을 다 뿌려놔가지고 하나님은 그런 거 시킨 적도 없는데 혼자 마귀의 음성 듣고 예언한다고 해서 교회를 분탕질을 치고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놨어요. 이분의 문제점이 뭐냐면 마지막까지 분별을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악령의 역사를 듣고 미혹될 수 있다는 그런 여지를 가지고 분별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냥 들리면 다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누구에게 쓰임받습니까? 마귀에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분 기도도 많이 하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분별되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인 깊이를 그러면 무서워서 어찌 갑니까 하지 말고 기준을 잡으면 됩니다. 말씀의 기준. 그래서 영적으로 깊이를 더할수록 무엇을 더 강력하게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의 기초석, 그리고 말씀을 분별하고 깨닫는 것.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해 설교 위주로 굳이 계속해서 성경 본문을 읽어드리고 성경의 세계관을 끄집어내서 여러분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여러분이 깊이 있는 영적인 세계에 갔을 때 이 말씀 안에서 영적인 세계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뜻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이 기틀을 잡아놓으면 그 안에서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 성경을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반하는 건데, 이렇게 분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 반석, 말씀의 반석을 제가 깔아드리는 것입니다. 이거 깔아놓지 않고 체험하면 이상한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교회를 부흥하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려면 그것만큼 강력한 말씀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신비한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상에서도 이제 촬영을 해서 내놓은 것을 봤는데 이렇게 이제 앞에 나온 사람이 손을 이렇게 하니까 회중들이 오 하면서 쓰러져요. 안수를 딱 하니까 넘어져요. 그리고 그게 아니고 이제 자료를 남겨야 되니까 한 3명, 4명이 카메라로 이렇게 찍고 있고 앞에 있는 사람은 계속 이러고 있어요. 막 넘어뜨리고 쓰러지고.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사람을 쓰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사울 왕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왕이지만 예언을 하고 그렇게 춤추고 난리치면서 하루 종일 성령의 지배를 받은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지게 하는 것, 그게 목적일까요? 자, 넘어져라, 야, 오 하고. 그러면 저도 오늘부터 조금 여러분과 합을 맞추어서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다 넘어지고 이렇게 유튜브로 좀 올려놓으면 또 그거 좋아하는 분들 잔뜩 하나님의 종이 나타났다고 뭐 그렇게 하겠지만, 성령의 역사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한 영혼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거듭난 자녀로 살아가며 그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데 그 삶을 헌신하는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과 가르치심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지 다른 것을 추가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분이 전해놓으신 모든 기록,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저 영원한 천국의 완성을 위해 나가게 하시지 그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역사,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체험하고 능력이 있다면서 말씀을 막 벗어납니다. 성령께서 내게 이런 능력을 주셨고 오늘 내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내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죽은 사람 살려도 따라가면 안 돼요. 병든 사람 고쳐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을 벗어난 그 이상의 것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우리 안에 깨닫게 하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죄인된 죄성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 의로워질 수 있는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장차 나타날 심판의 날이 예고되어 있음을 보고 말세의 징조를 분별하여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받는 성도는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고 세워나가는 역사를 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복음 중심적인 삶을 삽니다. 복음을 깨닫고 믿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갑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이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것이 성령이 이끌어가시는 그 구속사의 역사의 방향입니다. 그런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뭔가 말씀하시고 뭔가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교회를 시험 들게 만들거나 어려움을 준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다 산산조각 내서 다 흩으셨다,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은 교회를 지키십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도 편지를 쓰면서 간구한 것이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각 교회들 성도들이 흩어지지 않고 끝까지 복음 위에 서서 교회를 지키고 교회적 역사를 이루도록 편지를 쓴 것이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도 교회 중심적이었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가면서 교회를 세워놓고 그 교회를 또 순회하면서 믿음으로 권면해서 믿음을 잘 지키고 복음의 역사를 잘 감당하는지 살피고, 그래서 장차 이 교회적 역사, 복음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다 이루어 저 영원한 천성에 이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쓰고 저 영원한 상급을 누리는 날 그 표대를 향하여 살아갔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근데 사탄은 반대로 행하죠. 교회를 흩어버리는 역사를 합니다. 교회를 분란케 하는 역사를 합니다. 복음 앞에 서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관심을 갖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매일 입신을 했다느니 뭔가 보고 왔다느니 매일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복음을 전할 생각도 없어요. 매일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천국을 갔다 왔다. 아니 갔다 와서 뭐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삼층천 갔다 와서 천국 갔다 왔지만 그게 뭐 됐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하여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것을 분명하게 분별하지 못하면 자꾸 뭔가 보고 들었다고 하면서 반교회적인, 교회가 있을 필요가 뭐 있는가, 그냥 우리가 자신이 각자 그냥 하나님 만나면서 금성을 들으면 되지. 그래서 자기 혼자 기도 가가지고 맨날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해요. 하나님 이겁니까 저겁니까 이겁니까 저겁니까. 교회는 지금 어떻게 되는 상관도 없고 복음이 전해져서 사람이 살아가고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시급한 복음의 역사를 성령이 교회를 통해 이루시는데 관심도 없고 그냥 자기 혼자 골방에 앉아서 은혜 받고 음성 듣고 천국 갔다 오면 다 끝난 줄 알지만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건 지금 악령에게 휘둘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위에 분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지, 교회 중심적이고 복음 중심적이고 하나님 나라 완성을 이루시는 주님의 큰 틀에서 이 말씀 위에 서서 나를 조명합니다. 그러면 때로는 절제해야 되죠.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막 감동이 돼도 그것이 교회의 덕이 안 되면 절제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다가 막 기뻐가지고 강단 위에 가서 목사님 손 붙잡고 뛰고 싶어도 그게 교회 덕이 안 되고 성도가 놀랄 것 같으면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 절제가 성령의 은사 중에 자리 잡고 있어요. 절제 못하면 내가 받은 은혜 가지고 사람들이 시험을 당합니다. 사도 바울이 방언을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있는 곳,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있는 곳에서 방언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 사람이 미쳤다 하리라. 나는 막 방언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싶지만 새 가지고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으면 방언은 절제하는 겁니다. 막 나오려고 해도 절제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나쁜 놈아, 내가 너 방언의 은사 줬는데 왜 안 사용하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들 이롭게 하기 위해 내가 성령의 역사를 절제한다면 하나님은 잘했다. 네가 네 은혜, 네가 원하는 삶 마음껏 살아갈 수 있지만 내가 원하는 바 내 교회를 지키기 위해 절제하니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근데 이걸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은혜 받으면 뭔가 체험하면 이 모든 질서와 권위를 다 깨부수고 교회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교회들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뭔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께 받았다 이 감동을. 그래서 교회를 완전히 무지막지하게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으면서 이게 교회 개혁이라고 말을 하죠. 교회를 부수는 건 개혁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주어진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안에서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고 묵묵히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 사람을 통해 성도들이 덕을 받고 저 신앙을 따라 나도 신앙생활 해야지. 비록 상처와 아픔이 있어도 그 안에서 성도들이 위로받고 하나가 되어서 교회가 안전하게 세워진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교회는 목회자가 세운 게 아니에요. 교회는 어쩌다 생긴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절제하고 또한 때로는 우리가 제약을 받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틀 안에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뭔가 비장함이 느껴집니다. 어차피 시험 당할 거라면 기도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안 됩니다. 안 돼. 기도하지 않으면 이미 영적으로 잠들어서 끝난 거예요. 할 것도 없이 이미 마귀에게 짓눌려 사는 겁니다. 아니죠. 말씀 위에서, 우리 교회는 말씀 위에 선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아닙니까? 말씀이 있고 진리가 있고 복음이 있는 한 그래서 마음껏 기도하시고 다만 항상 겸손히 실수할 수 있는 자임을 깨닫고 분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교회의 덕이 되고 복음의 역사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도움이 되는가? 기도하면서 성경의 내용과 분별하면 이제 점점 더 분별하는 힘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흐릿흐릿해도 기도하면서 말씀 위에서 조명하면 성령께서 처음에는 흐릿흐릿해도 안경을 쓴 것처럼 뚜렷하게 분별하게 합니다. 근데 그 과정을 생략하면 교만한 마음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가 확신한 것이 전부라고 여기는 순간 그 은혜가 나를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잡아먹게 되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영분별을 통해서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일에 교회에 쓰임받는 그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